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해하고 비난을 쏟아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올바르게 변증하고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둘러쌌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주장을 오해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이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고 어떤 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장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죠. 또한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교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없이 하는 악한 시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복음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 교리와 율법은 절대로 부딪히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한 목적은요, 7장 7절에서 다루었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율법이라는 표현하고 계명이라는 표현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만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서 반복법으로 이 개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떤 게 떠오르시죠? 십계명이 떠오르시죠? 십계명은 율법 전체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계명입니다. 율법 중에서도 어떤 구체적이고 상세한 그 조항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계명이 십계명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10가지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이 큰 바운더리 안에 계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계명이라는 것이 율법의 큰 바운더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율법과 계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지 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을 비난하던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절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율법이 악하다 하거나 없었으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율법이 꼭 필요한 거고 선한 거고 의로운 거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한 율법의 특징을 보세요. 7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자, 첫 번째 특징 나왔어요. 뭡니까? 율법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성격과 정신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을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은요, 쉽게 말해서 구별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상과 구별이 되고 죄악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성품을 묘사하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율법에 사용한 이유는 율법이라는 것이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걸 우리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손 내밀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께 손 내밀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싫어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무엇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에는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적용되는 그 율법의 심판에 대해서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그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에덴에서 추방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아담과 그의 자손들을 낳고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930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이게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장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노인정에 가면 70 넘으신 어르신도 거기에서는 이제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장수가 됐다고 하죠. 지금 아담처럼 살았던 시대에는요, 930살까지 살았으면 700살을 먹었어도 노인정에서 심부름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긴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아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때 예전에 성경 퀴즈대 하면 꼭 나왔던 건데요. 무드셀라죠.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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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해서 그들에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러면 그들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다음 스테이지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다 경험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에덴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계명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진실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자기가 정한 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어긴 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창세기 5장에서 900년 이상을 사는 인생들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율법은 반드시 공의대로 그 벌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악한 것이거나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심판을 행하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게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하거나 부당한 거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율법의 세 번째 특징을 볼게요. 7장 12절을 보면 마지막 율법의 특징을 선하도다 말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특징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율법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7장 13절을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거 죄다 알게 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자연법과 또 양심의 법을 통해서 어렴풋이 옳고 그른 거를 파악하게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악독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는지, 그 죄의 정체와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오로지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요. 로마서 7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알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율법이 선하다 주장하는 이유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신 예수님께 손 내밀지도 않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했죠?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7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마귀는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했어요. 나 같은 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자책하게 하고 죄책감이라는 자리에 머물러서 멸망과 심판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계략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의 심판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를 믿고 의지한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서 머물게 하려고 했던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여겼어요. 자기 승리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말했고 우리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계략으로 사용되는 것 같았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린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못 박으시고 율법의 그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그 조항들을 만족시켰으니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에 의해 너희들은 무죄다. 이렇게 하나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했던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속고 쓰러질 때마다 오히려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율법의 조항이 이런 자들은 유죄라고 말하지만 너의 모든 죄값은 예수께서 치렀으니 무죄다. 그러니 너는 살아라.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더 확신하게 해주는 놀라운 선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부정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 지금 당신은 율법이 당신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당신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당신이 생각해도 모순 아닌가요?
그러니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던진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냐? 여기에 있었어요. 율법이 바울을 죽였다면 율법은 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게 바울의 답변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1절을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을 죽인 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계명을 사용해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나를 속이고 마귀가 나를 죽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이에요. 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죄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아니라 그 계명을 가지고 뒤틀어서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도다. 원래 그 계명을 지켰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마귀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속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둘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까지 사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살리려고 주어진 율법마저도 우리를 죽이고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을 모르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로마서 7장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마귀가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의도를 역으로 사용해서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악한 것인지를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요, 죄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요, 구원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무엇입니까? 절망뿐이에요. 죄책감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교회에 어울리긴 하나? 회개에도 나아지지 않는 내 모습이 정말 영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맞나? 이런 죄책감 속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봐야 하는 겁니까? 나는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내가 이러고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안가? 나 이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는지 안가?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 율법을 의지하는 자, 자신이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 그 율법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마음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바울이 가상의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람의 고민이 뭐죠?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키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를 향해서 달려가요. 하나님 계명을 볼 때마다 자책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와 같은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요,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불쌍한 사람을 묘사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바울이 현재 시제를 써요. 한 사람을 일부러 예를 드는 거예요. 과거에 바울이 이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와 상관없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요. 바울이 그걸 알기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과 행위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 보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스스로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는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내 얘기 들어주세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이와 같으니 제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없고 마귀는 율법을 사용해서 너희를 사망의 길로 몰아가려 하니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예수께 이르러 손 내밀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 7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과도 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까?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앞에서 바울이 율법을 대할 때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괴로움이었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괴로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오셨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2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왔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사실은 또다시 같은 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1번, 2번, 3번, 심지어 10번 똑같은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수없이 찾아가서 회개하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구영신 때마다 그렇게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발견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 답답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너희는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러니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죄와 사망의 법을 받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은혜가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죄책감 갖게 하고 두렵게 하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키는 생명의 법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거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노력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40일 새벽 기도를 막 3번씩 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막 갑자기 발전이 되고 우리의 행위로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했어요.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봐라. 어떠니? 다 마른 뼈래. 그것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가서 그 마른 뼈를 조립해라, 다시 붙여라, 살을 붙여라, 살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생기로 옷 입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쭈그려 있고 죄 때문에 매일 이렇게 나에게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생기가 성령으로 우리를 감쌀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같은 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아직까지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이 신초기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겼어. 그런데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 스스로 할 수 없더라. 그렇게 살다가 로마서 7장 24절 같이 결국을 맞이하면 안 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결국 여기에 도달하더라. 그러니 제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라. 스스로 율법 지킬 수 없으니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 율법을 사용해서 너희를 사망의 길로 몰아가려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따라서 예수께 이르러야 한다. 이것을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과도 같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이 율법을 대할 때 괴로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만 봐서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7장 18절과 18,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의 괴로움이고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외치지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사실은 언제나 똑같은 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도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 스스로 노력해서 내 자신이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게 먼저예요. 그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위협과 협박의 메시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복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날도 하나님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그날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지금까지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율법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의를 쌓고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율법을 자랑스레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께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십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움은 내려놓고 자기의 행위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나 같은 죄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0번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리스타처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